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예, 연말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예,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방송실에 이 첫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면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이 사람과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예, 예, 우리가 언뜻 보아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성형외과의 의사의 손에 이렇게 손을 거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세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요즘은 의사의 손이 참 이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뀌었을까요? 결코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외모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또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때로 이제 외모가 이렇게 이뻐짐으로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은 때때로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원래 그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은 참 바뀌어지기가 쉽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처럼 우리의 몸의 일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성형수술을 할 때는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의 얼굴을 모델로 이제 그 사람처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다고 하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성형수술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단순히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그런 어떤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되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어떤 성형수술의 목표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먼저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제 옛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 마음을 다스리던 어떤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참 부끄러운 옛 모습이고 하나님 없이 살 때에 어떤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옛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옛 사람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보면은 그 사람은 바로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허망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허망하다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방향이 없는 사람이다.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고 사실 삶의 어떤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어떤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일하고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니까 그 책임을 열심히 감당을 하는 그런 것. 물론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이 가족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 있는 생각이 그 사람에게 비어있는 허망한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우물에 물이 없다면 우물로서의 어떤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물이 없는 우물이 사실 우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고 의미가 없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뭔가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살아가기는 하는데 진정으로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존재감,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가치관, 이런 어떤 방향의식도 없고 이런 어떤 이 의미가 없는, 의미를 소유하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다 이런 허망한 마음으로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삶을 살아갔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면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총명이 어두워진 모습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합니다. 여기에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거나 하는 어떤 지식이 많거나 무슨 경험이 많거나 무슨 지혜가 많은 이런 어떤 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총명 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한 총명, 그런 지혜, 이런 것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의 어떤 경험과 어떤 지혜는 많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혜가 너무도 없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무지한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를 한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시에 유대인의 그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원,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었겠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소식을 듣고 또 그가 하는 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은 무언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무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 아마 이런 생각 가운데서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언가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듭난다는 하는 이 말을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얘기를 다시 어떻게 어머님의 태중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신약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요구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묻는 이런 일에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영적인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 세상에서는 지도자고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명석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는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보았던 8절에 보면은 무지함이라고 하는 18절에 보면 무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그노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도덕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해지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 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8절에 보면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굳어진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굳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원래 그 어원이 돌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처럼 딱딱해지게 되어지면은 그 어떤 것도 그 속에서는 자라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서는 자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돌짝밭에는 그 어떤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것과 똑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는 상태, 완악한 상태, 이 돌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아무리 들려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바로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돌짝밭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져서 그 속에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감각이 없는 자 같이 된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고 하는 말이죠. 자신이 지금 도덕적 영적인 타락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운 일인지 추한 일인지 깨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면 속도감도 떨어지고 자신이 지금 제대로 차선을 지키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결국에는 사고를 내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합니다. 방임한다는 이 말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포기한다는 얘기죠. 진정한 인간됨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갖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안목의 욕심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 이 명예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모습이 옛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옛 모습이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에 그 천지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말씀하신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창세기 1장 안에서만 해도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새는 새처럼 그냥 만들고, 이 말은 말처럼 만들고, 개는 개처럼 만들고, 그냥말로 장미는 장미처럼 만들고, 포인세차는 포인세차처럼 만들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얘기입니다. 지나온 자리들이 하는 얘기처럼 그냥 이것이 그냥 진화되어져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는 그 단계에 가서는 인간은 인간답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인간을 닮은 그런 어떤 인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인간에게 인격이 있고 존엄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종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닮은 그런 그 존재의 회복을 의미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닮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이미 새 옷으로 이미 갈아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 옷을 한번 입었다고 그 입은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새 옷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입으면 그 옷은 더러워지고 또 헌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한번 입고 그 옷을 계속 입으면 더러워지고, 그래서 더러워진 옷은 다시 빨아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도 다시 새 옷으로 자꾸만 갈아입지 않으면 우리 속의 옛 모습이 자꾸 우리 속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갈아입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더러워지면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으로 다시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자꾸만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자꾸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2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여기에서 강조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듣고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자꾸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자꾸만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고 우리의 모습이 자꾸만 새 사람으로 그렇게 갈아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듣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만큼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때로 가끔 만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죽으면 뭐 천당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내고 뭐 믿을 게 뭐 있냐. 적당하게 믿고 천당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때로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무리가 사실은 구원파입니다. 소위 우리가 구원파라고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대규모 음악 공연단을 데리고 와서 구원파를 소개하는 것 때문에 현지 교회들이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이 일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자유롭게 예수를 믿자. 좀 하고 싶은 거 좀 더 해가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세상과 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사실은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천당 가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 속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 속에서 자꾸만 솟아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이렇게 고생하느냐. 좀 애굽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불평을 합니다. 거기서 노예로 살았던 이것이 여기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는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 삶을 싫어했고 그렇게 힘들어서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막상 그 상태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는데 또다시 그때의 그 상황이 그리워서 내가 그때는 뭘 먹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미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입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자꾸만 옛 사람의 습관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끊임없는 어떤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싸움에서 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 이런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만 갈아입는 그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교회에서 열어놓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만 새롭게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새 사람이 자꾸만 되어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지 왕자 얘기를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소설 왕자와 거지.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만 그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지와 왕자가 있었습니다. 거지 아들로 어떤 한 아이가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고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날 이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거지로 살았고 한 아이는 왕자로 왕궁에서 호화롭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지는 왕궁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왕궁 문 앞에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문지기가 보고는 이 아이를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때리고 있는 이 문지기를 보면 그 아이가 불쌍해서 왕자가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 거지 아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왕자로 이 왕궁에서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거지 아이는 또 자기가 거지로서 바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서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왕자가 이 왕자가 이 거지에 살아가는 삶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살아가는 삶을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좀 바꿔 입고 뭔가 역할을 좀 한번 나눠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꿔 입고는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문지기가 이 거지가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거닐고 있다고 그 거지 옷을 하고 있는 그 왕자를 바깥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왕자는 자기가 왕자라고 하면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문지기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왕자의 옷을 이제 갈아입고 이 왕궁에서 자기는 거지라고 나는 왕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 거지 소녀는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전혀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안락한 방이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전혀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 거지로 살 때에 그때의 모습이 그리웠다는 거죠.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삶은 변했지만 그 생각이 아직까지 거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옛사람으로부터 이미 새사람으로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옛사람의 신분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슬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한순간에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변화는 평생을 거쳐서 점차 변화되어져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의 속도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또 변화되어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굉장한 성과를 이루는 doing을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지느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이 being의 존재, 이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 이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더 많으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doing에 내가 얼마나 성과를 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일을 해내느냐, 여기에 doing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은 참 많지만 하나님은 being에 대한,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여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통해서 우리의 그 날카로운 그런 부분들이 좀 깎여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훈련의 장소입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것을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날마다 변해져 가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 이제 새해입니다. 올해의 주제가 이제 변화와 성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성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입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